합니다. 진짜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실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진실성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당시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화려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분의 일을 했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직분에 충실했는가, 그 충실한 것이 진실한가, 입만 무상한 것을 원하는가, 열매가 맺혀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생산적인 열매인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매를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 베다니를 가셨다가 배가 고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열매를 요구하셨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요구했는가? 열매 요구한 그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무화과나무가 그런 열매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열매가 있었나요? 가서 보신 적 13절에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하신지 아십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는 사람을 현혹시킨 거예요. 이거 사람을 놀린 겁니다. 예수님을 놀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놀린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건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 없는 것으로 그냥 내만 그렇게 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게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성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성한데 실제 그 속에 경건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혹시킨 거죠. 교회가 화려하게 쫙 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현혹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입만 무성한데 주님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오늘 그저 예수님이 내년에 열매 많이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 한 번 더 기회 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고 저주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현혹시키는 거, 이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하나님을 현혹시키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혼나잖아요. 무덤도 바리새인들 이렇게 회를 탁 칠해오니까 정말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무덤 정말 깨끗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비유하잖아요. 회는 지나서 무덤은 하얗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나고 진물나고 그런 것.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회칠한 무덤 같다. 바로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찬양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말씀 보면서 현혹을 시키고, 봉사하면서 현혹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속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열매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현혹시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열매.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무화과나무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그저 단순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고
지칭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비유다. 왜 비유란 말을 쓰나요? 그 무화과나무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장하신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내 마음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랬습니까? 생산적인 열매를 요구하신다. 두 번째로는 진실된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잎만 무성했다 그랬습니다. 현혹시킨 겁니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현혹하는, 믿지 않는 자들 현혹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십자가 걸려 있는데 높이 달려서 사람을 현혹하는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라고 찾아왔는데 현혹하고 사람들, 이곳에서 현혹하는 그런 십자가 모형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한 교회가 될, 진실성 있는 교회가 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된다. 저주받은 성도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통하여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